우리 교우들 중에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사 출신의 성도님들이 많이 있고, 또 교감, 교장, 또 교수, 또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많이들 수고하고 계시고, 또 현장에서 수고하다가 또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학생들의 스승이 되는 그런 참된 교사는, 학생들의 스승이 되는 참된 교사는 지식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사람됨을 말로써 가르치고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며 본받아 익히도록 만들어주는 자가 바로 참된 교사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에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야 또 그게 진정한 교육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그래서 서로 깊이 이해를 함으로써 머릿속이 아닌 마음속에 무언가를 심어주는 그런 만남, 그게 바로 교육의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만남이라는 거죠. 만남, 그런 만남의 교육을 누가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셨고, 그때마다 긍휼히 여기셨고, 또 자신의 마음을 먼저 주심으로써 교육을 시작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교육자이시죠. 요즘은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줌으로 영상을 통해서 서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런 만남도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교육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만남을 통해서. 오늘 우리 둘의 글로벌 학생들도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다가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이 해제됨으로 이렇게 교회에 오니까, 안 오는 것보다 오니까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것과 줌으로 듣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만남과 만남,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는 만남, 예수님은 그런 진정한 교육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교육자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9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교사가 되어야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교육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비로소 교육이 무엇으로 되고 누가 교사의 사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지요. 교육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되고, 참교육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이 되었을 때만 유일하게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교육이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신앙인들이 누구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의 뭐가 되어야 된다? 본이 되어야 교육이 된다는 걸 오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는 청문회를 보고 있죠. 교육부 장관, 또 법무장관부터 시작해서 쭉 보고 있는데 그 청문회 할 때 보면 요즘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단어들이 많이 다니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게 왜 다닐까, 여러분요? 자녀들이 문제가 되고 또 자녀들의 그런 일들로 인해서 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아빠, 엄마가 지금 장가는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게 자녀의 문제일까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서 본이 되어야 그게 올바른 교육이 되는 거지, 어찌 자녀들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철저야 눈물을 흘리며 노력했던 그 인물이 바로 신약 성경을 3분의 1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진정한 교육자였던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의 교사가 되어야 되는지, 스승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이 자리에는 교회 학교 교육을 맡은 우리 교사들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이 교사가 되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스승이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참된 교사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교육을 해야, 또 그렇게 살아가야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무슨 심정요? 아비의 심정, 아비의 모습을 갖고 있으라 하는 말씀인데,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말씀 중에 다시 한번 봅니다. 아비라는 말에 주목해 준다. 아버지라는 말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누구는?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스승은 많대, 누가 없다고요? 아버지가. 이 아버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비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부모의 남자를 지칭할 때 아버지, 아비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여러분, 결국 같은 말인데 뭐 밀가루나 밀기루나 다 같은 말인데 듣는 어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는 말하고 아비 하는 말하고 어떻게 들립니까? 아버지는 좀 근엄한 그런 건의를 가진 그런 모습으로 들릴 수 있지만, 아비는 좀 더 자상하고 또 친숙하고 겸손한 부드러운 모습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와 아비, 아무리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과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각오로 마음으로 무사람들을 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는 인상이 그들에게 거리감을 주는 그런 권위적이고 엄격한 모습이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현대 교육은 권위주의로 하는 게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친숙한 모습으로, 다정한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렇게 교육해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훈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야, 그래도 잘했어.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날 뻔했다. 잘못했어도. 그 정도가 다행이다. 너무 잘했어. 이런 거 하고, 이놈의 자식! 해가지고 몽둥이들로 왔다 갔다 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뭐 하려고?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도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자녀를 대할 때에 권위적인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도래 글로벌 학생들, 국제학교 학생들이 옛날에 숲속 창의대 학교에서 시작해서 국제학교로 이제 글로벌 아카데미로 개칭돼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지만, 제가 그 숲속 창의대 학교 때부터 제가 교육 목사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때때로 채플 가서 설교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마는, 학생들하고 눈높이를 같이 맞추기 위해서 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는 못했지만 조금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게 뭐냐? 같이 운동하러 다니는 거예요. 같이 축구도 하고 하는데 저라고 뭐 그렇게 체력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저도 어떨 때는 안 뛰고 싶은데도 학생들하고 같이 축구를 하다 보니까, 축구를 하게 되면 아이들과 부딪히게 되고 또 대화를 하게 되고, 또 야, 너 지난번보다 체력이 좋아졌어. 너무 좋아해. 그러면 제가요? 옛날에 막 들어 누웠었거든. 못한다고. 막 벌렁 누워가지고, 목사님 이제 저는 못 뛰겠어요. 그러던 아이들이 지금은 뭐 제가 못 따라가겠어요. 너무나 잘 뛰는. 그러면서 서로 인격적으로 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도래 글로벌 학생들 왔는데, 저하고 여러분이 축구하니까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안 가까워진 것 같아요? 가까워졌다고 얘기하잖아, 대답을. 예. 지금 다 입을 마스크를 써서 안 들렸지만, 그랬죠, 진짜. 진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저하고 막 몸을 부대끼고 같이 하자니까. 그래도 우리 김혜민 교장 선생님이 저보고 꼭 연락을 합니다. 언제 운동하니까 목사님도 오세요. 때때로는 가고 싶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바쁜 일이 있어 가기 싫은데, 또 아이들 생각하면 같이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가기 싫었다가도 만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젊은 아이들의 그 젊은 길을 내가 받으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우리가 아비의 심정으로 다가가야 되지, 권위주의 스승의 모습이 아닌 아비의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가야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보다는 아비의 모습을 갖추고 자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아버지보다는 아비의 마음으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스승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내가 스승이 아니라 내 위에 또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위대한 스승의 위치에 있었던 바울에게도 자신이 본받을 수 있었던 스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고린도전서 오늘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누구를 본받는 자 됩니까? 나를 본받는 자라. 왜 그렇게 했느냐? 16절 하반절 말씀에는 단순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가 말씀했지만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는 더 자세하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처음에는 나를 본받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 자신이 스승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누가 있다는 겁니까? 스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스승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자신의 진정한 스승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예수님께서 전해주는 것도 자신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부터? 주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이 전해준 걸 직접 전달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는 그 가르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으로부터 한마디 말도 듣지 않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좀 만나서 얘기를 했거나 교훈을 받았거나 뭐 한번 부딪힌 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못 만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맞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연관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다메섹 도상에서 누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빛 가운데 사울에게 임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로 6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누가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박해하는 그 예수와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이 기가 막힌 장면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거나 그로부터 어떤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만났던 그 만남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엄청난 핍박으로 반쯤 때려주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네가 핍박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라는 그런 만남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삶이 180도로 바뀌어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는 전무후무한 인물로 오늘 우리에게도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도 중요하고 배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만남,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스승, 진정한 아비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의 능력이 없을까요? 누구와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다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복음의 다이나믹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냐 이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의 찐한 만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아비의 모습으로 스승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임재, 그 실존을 피부적으로 느끼며 살 수 있어야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비로소 온전한 제자요 스승으로서의 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스승이 있는 스승의 모습이 중요하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누가 우리의 스승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또 키울 수 있고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진정한 스승은 끝까지 책임지는 스승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뭐 한다고요? 책임지는 모습.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신실한 아들 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과 그 목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 한번 17절 말씀 디모데가 나오죠. 시작.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누구?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곧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가 자신이 과거에 가르치는 복음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한 번 가르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람은 한 번의 가르침으로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잃어버리기도 잘하고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격려하지 않으면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계속적이고도 반복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책임감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교육은 반복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김진홍 목사님 설교 제가 오늘 들으면 수십 번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십 번 들었는데도 또 들으면 또 새롭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에 몇 번 들었다고 써놨더라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평생 살면서 성경 외에 뭘 또 듣겠습니까? 오늘 여기 신앙생활 70년, 80년 한 분들은 성경 벌써 말씀만 나와도 어디 무슨 말씀이 될 거란 걸 스토리를 다 깨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요. 그래서 교사는 끝까지 책임지는 그 의무감과 책임감이 있어야 진정한 교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한 번 선택하면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 않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자신도 디모데를 끝까지 고린도교에 보내고 사역자를 끝까지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스승으로서, 교사로서, 아비로서 진정한 스승의 모습인 예수님을 닮았다면 우리도 끝까지 책임지는 교사의 모습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땅의 모든 교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한 교사가 돼야 될 이유는, 믿음의 사람인 교사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자녀들을, 학생들을 그냥 가르치는 것만 끝나지 않고 교회에 와서 뭐까지 합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잖아요. 새벽 기도까지 하잖아요. 이런 교사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교육부 장관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교사와 교회에 다니는 교사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 교사들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교사와 교장과 교감과 또 교수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들의 앞길까지 생각하며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진정한 교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평생에 좋은 스승을 둘을 가졌으니 저는 행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김진홍 목사님. 지금까지 40년 동안 제 스승으로 모시고 있으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우리 동두천 두레마을 10주년 잔치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한 600~700명 정도 올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기념품도 준비하고 밥도 준비했는데 1000여 명이 와가지고 선물 들고 다니는 사람보다 안 들고 없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부산에서, 경주에서, 지방 울산에서 뭐 전국구에서 안 온 사람이 없더라고 보니까. 다 오셨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 차를 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셔틀버스 줄을 뭐 얼마나 섰는지, 나중에는 밥이 모자라가지고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요만한 컵에다가 샐러드 조금 넣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샐러드 요만큼 먹을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인데 없으니 어떡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왜 교통도 불편하고 힘든 이 두레마을까지 찾아올까요? 김준홍 목사님을 찾아올까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홍 목사님을 보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것 같다,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도 목회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가장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그냥 말씀으로만 전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또 보여지게 하고 또 나누게 하고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실천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저도 오늘까지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 거죠. 감사하죠, 여러분요. 그게 누구를, 김진홍 목사님이 스스로 배운 걸까요? 받은 걸까요? 김진홍 목사님이 예수님과 감옥에서 만나고 또 삶의 현장에서 두드려 맞으면서 만나고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기에 그분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아비의 모습, 스승이 있는 스승의 모습,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스승의 모습으로 이 스승의 주의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진정한 이 땅의 참된 교사, 교육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의 어버이들을 생각하며 아비의 모습으로, 스승을 가진 스승의 모습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스승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